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사례를 통해서 사례가 나는 여보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내 몸종을 애굽의 여인인 몸종을 하갈을 취하시오. 하갈을 취해서 낳았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죠. 그래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그 나이가 85세였더라. 낳을 때 85세에 낳았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몇 년 만이에요? 10년이란 말이에요. 임신은 10년 만에. 86세니까 75세에 떠났으니까 11년 됐죠. 임신 10개월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25년 75세에서 100세면 25년인데 10년이란 말이야. 15년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게 인간의 한계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숨은 문제. 모든 사람의 공통점, 인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 오늘이 설날이에요. 설날에 많은 사람이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보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의식주 문제. 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뭘 추구해요? 건강과 명예예요. 이걸 추구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예요. 지금도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식주 문제는 극히 많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도 주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분이 있는 그 음식들, 그리고 의식주에 좋은 옷, 좋은 그런 거. 옷, 식사, 또 사는 집, 이것 문제.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결국은 잡혀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까. 많은 사람들은 저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옷 쪽에 많이 투자들 하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또 사는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 없는 사람은 저게 어떤 문제 다일 수도 있어요. 다일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의식주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아예 자체가 모르니까 그냥 의식주 문제에 잡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었는가? 어떤 계획이었는가? 아브라함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걸 찾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근원적 축복.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근원적인 축복은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요. 방법이 뭐라고? 방법은 뭐다? 지시할 땅이 있단 말이야. 지시할 땅으로. 그거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 지시할 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는데도 가나안의 흉년이 오니까 다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잡혀 사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은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뭐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캄캄해서 사람들이 앞뒤로 분간을 못해요. 어느 정도 분간을 못하느냐면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몰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느냐고. 그건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야. 국회의원도 똑같아.
왜 국민이 뽑아서 여의도를 보냈는지도 몰라. 그거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위해 하지 않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냐고.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가면서 왜 국민이 세금 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서 보내고 요번 설 명절에 돈을 그렇게 주지. 봉급도 주고 직원도 붙여주고 하지. 싸우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너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 받는 거예요. 뭐 받는다? 근원적 축복. 여러분, 이 축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축복은 교회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시대를 보고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원적인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따로 있단 말이야.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언약의 약속적인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고 발견해야 돼. 그래서 어디를 떠나라? 갈대아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떠나라는 것은 여기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속았죠.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뱀이 이 언약, 약속이 연약한 누구에게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아담은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먼저 지은 아담도 언약이 누구에게는 여인에게는 약하단 말이야. 여인에게는. 삼손이 여인에게 약했잖아. 그것처럼 가장 약한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진다. 그거 먹고 뭘 봤어? 자기의 수치를 본 거예요, 수치를. 수치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래서 다른 저쪽 건너에 있는 애들은 혼음교리를 여자가 왜 거기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혼음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혼음교리를. 그래서 피가름까지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속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통일교의 혼음교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잡혔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어요. 방주 예비한 후에는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근데 방주를 왜 짓느냐?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생명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데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홍수로 죽고 나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예? 아라랏 산에까지 높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차단이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니네들끼리 모여서 살으라고 안 했어요. 흩어져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뭐 하라? 빠져나오라 그 말이야.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결국은 못 빠져나오다가 누구하고? 롯하고 헤어진 후에 빠져나오잖아요. 롯하고 헤어져서. 그 재앙에서 해방받으라는 사인이 롯이 말하는 경제 말고 참 경제를 찾아야 돼요. 참 경제. 참 경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참 경제를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롯을 통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헤어진 것이 결국은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며 예배하며 결단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의 롯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 가병은 재산이에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주변에 인접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수민족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려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재력가가 된 거예요. 그게 숨은 경제예요. 숨은 경제. 우리는 올 2025년도에 이 참 숨은 경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에도 무슨 경제가 있느냐? 전도의 경제가 있어요. 또 무슨 경제가 있어요? 선교 경제가 있어요. 또 무슨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삶들을 갖춘 건축권 경제가 있어요. 이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이 빛의 경제로 전도와 선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지금 누구를 보내라고 그래요? 헤어지라고 그러죠. 누구를 보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미리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잘 봐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네? 낳는데 이 하갈이 누구를 괴롭혀? 주인, 본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본부인을. 그러니까 가정에 뭐가 와요? 가정에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불안이 와요. 불안이 온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요. 왜? 저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뭐가 불안해, 불화해, 불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씨가 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것도 인본주의 있으면 결국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인본주의 쓰지 마요. 절대 쓰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에 이스마엘을, 86세 이스마엘 낳았어요. 낳은 이후에 가정이 뭐가 와?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면서 이 하갈이 광야를 방황 우는 거예요. 방송되고 가고 우는 거예요. 울을 때 뭘 찾아요? 샘을 찾아. 그래서 저들이 지금 뭐가 많으냐, 저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죠. 이라크의 족속도 이라크가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아요, 석유. 그러니까 저들이 보자요. 그의 원인들과 저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숨은 이 속에서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숨은 문제 속에는 숨은 계획이 있고, 이 숨은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뭐가 있냐?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있는 숨은 문제는 숨은 계획이 있고, 숨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이 기념비적인 축복의 특징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념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은 왜 주셨다?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살리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 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도는 거예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녀. 내게 잡혔을 때, 내 손에 왔을 때 하나님 영광을 써야 돼.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갈대아에 나온 것은, 갈대아에서 나왔죠? 갈대아에서 나온 것은 갈대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돼. 그리고 결국은 갈대아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빠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잡혔잖아요. 고모라에 잡힌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또 아비멜렉을 어디에서 저기했어요? 아비멜렉을 애굽에서 저기했잖아요. 애굽 살려야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릴 뻔했잖아.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불신앙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오는 게 불신앙이요. 왜 불신앙이 오느냐? 뭘 놓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하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장에 그만큼 하나님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 제단 쌓잖아. 제단 쌓고도 계속 뭘로 가야 돼?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붙잡지 아니하고 부인의 말에서 또 저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속 이스라엘과 이슬람과의 계속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형제의 싸움이요, 형제 간에.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이 육에 속한 자식과 영적인 속한 자식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우리의 싸움도 바울이 올 하나는 곤고하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운다.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의 시인 왕철이 산적의 도둑은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도둑은 이길 수가 없다. 그 고백을 했어. 네? 그만큼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자기를 못 이겨. 컨트롤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뭐를 근원적인 축복 방법을 알아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축복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축복은, 주시는 축복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거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잡고 문제와 사건을, 고난을 이겨야 돼요. 뭘 잡냐?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뭘 잡냐?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사람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던 사람. 여기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이면 계약이 희미해지면 불신앙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로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의 생각이냐,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이냐, 생각이 중요한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원적인 축복 속에는 언약적인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 당할 자가 없겠다. 이것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를 통해서. 잘 보세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인도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 계획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툼이 롯과 롯의 식구들과 저 하인들과 싸움의 조카와 다툼이 되니까 삼촌과 조카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오는 찰나에 아내 사라의 말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넘어가잖아. 거기에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예요. 인간은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가. 이 숨은 문제를 성령 인도받으면서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의 병을 고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령 인도받지 못한 마음에 뭐가 와? 불안해. 불안하면 뭐해? 함부로 말을 해. 혀를 놀려.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자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주일날 설교예요. 우리는 혀 조심하자.
불신앙하지 말자. 자녀들까지 전달된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암은 떼어내면 되죠. 이 불신앙은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불신앙도 신앙이니까 그대로 불신앙한 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롯이 욥이 불안해했는데 그것이 미쳐져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이런 생각에 불신앙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로 가라 그래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죠. 어디에서? 마무리 상수리 아래서. 나무 아래서. 참 중요해요.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결단합시다. 뭐 받도록? 성령 인도 받도록. 아멘. 성령 인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찾아 이루어야 돼.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 이걸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여기에 묶여. 의식주, 건강, 명예적인 거 이거에 잡혀버려. 절대 속지 마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성령 인도 받자. 그래서 저걸 넘어서 숨겨진 숨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50인.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줄 알았어. 50명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하나님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50인, 40인, 30인 없는 거야. 25인, 20인 넘는 거예요. 15인, 1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의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롯의 부인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성이 멸할 때 뒤돌아보지 마라. 저 산으로 피하라. 그 산으로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로 뭐가 됐어?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 누구요? 롯의 두 딸.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모압과 암몬 이 두 딸이 그렇게 해서 씨를 번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은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나안 가는데 방해물이 해.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이 아름다워 외모가 이뻤었나 봐. 그리고 나중에 그러잖아. 처녀를 우리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 해라. 천사들이 방문할 때 그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육에 속한 자로 범죄하게 만들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범죄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독자 이삭을 헌신합니다. 이 헌신의 독자 이삭을 헌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 몰랐다? 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21장 한번 끝에 보세요. 33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21장 33절에 보니까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발견되고 체험되었느냐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숨은 문제가 어떤 거냐 그걸 알 때에 성령 인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고 어디에 잡히느냐? 여기에 공통점으로 여기에 잡히는 거, 의식주에. 대다수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기에 잡혔어. 교회 와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도 저것 때문이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를 향해서 여기에 숨은 문제에 잡혀버리니까 이거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할 때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중요해요. 우리는 꼭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패물 은패물을 구했는데 왜 저들의 마음을 노고롭게 하고 금패물 은패물을 구하게 하셨지? 그것은 광야에서 뭘 지키려고? 성막 지려고, 성막 짓는데 쓰게 하시려고, 사용하게 하시려고 구황대로 준 거예요. 그게 거기에 성막 짓는데 쓰지 않으니까 뭐 하는 데 써요? 우상 만드는 데 쓰잖아요. 범죄하는 도구로 쓰이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한 해 되시고, 숨은 문제는 성령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 붙잡고 근원적인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것 없으면 것은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또 내가 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새로운 은혜 앞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새로운 은혜 받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는, 그래서 숨은 문제는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이 살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